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빛 가운데로 돌아와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에 참석한 우리 태은의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복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이루어진 해방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36년 동안 나라의 자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은 민족으로 정말 서럽게 살다가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조금만 더 식민 상태가 연장되었다면 아마도 민족 정신도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 이름도 사라져버릴 뻔한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야말로 우리나라 만세가 된 것입니다. 이날을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Independence Day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유가 회복된 날, 자유를 다시 얻은 날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런데 한자로 보면 광복절의 의미는 좀 더 심오해집니다. 빛광 그리고 리커버리 회복된 그 복에서 광복 빛이 회복된 날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빛이 사라졌다가 꺼져가던 등불이 다시 켜진 것이고 암흑 속으로 들어가 있었던 민족이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 정말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8.15 광복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탁 통치의 기간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지고 수많은 혼란과 격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상의 이념의 혼란 속에 하나의 정부를 세우려는 온갖 노력들도 다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소련이 진주한 북쪽은요, 김일성과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고 또 미군이 진주한 이 남쪽에서는 자유진영이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76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은 자유를 누리고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김일성 3대 세습 독재 때문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쪽에 태어났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제약을 받지 않는 이런 삶 속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북쪽에서 태어났다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의 나라에서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이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없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6.25 이전에 북쪽에서 5년 동안 북한의 공산 체제를 경험했던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6.25 전쟁을 통해서 다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가 북쪽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온갖 박해를 피해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이 서울의 영락교회나 장춘교회나 부산의 여러 가지 그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반면에 남쪽에 있었던 수많은 진보 성향의 지식인들은 북쪽으로 월북했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쪽으로 간 진보 성향의 지식인들은 그들이 선택한 사상과 체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대부분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되었습니다. 거짓과 배신, 음모와 숙청, 암살 이런 것들이 김일성이 자기를 믿고 따랐던 월북 인사들에게 보여준 일관적인 태도였습니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강제 월북된 지식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거의 대부분 김일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에 내려온 기독교인들은 역시 해방 이후에 온갖 혼란과 전쟁 그리고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어려움을 겪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북쪽의 권력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체사상인 거죠. 김일성 주체사상은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종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의 그 집단적인 히스테리, 집단적인 종교 단체라는 거죠. 김일성은 6.25 전쟁 이후에 자기를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권력에 반대하거나 방해가 되는 남로단계, 그리고 연안파, 공산주의자였지만 독립운동했던 자기에게는 방해가 될 만한 사람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독재의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남한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북쪽의 인권을 얘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북쪽의 김일성 독재 정권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3대 세습까지는 어떻게 이어왔지만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망하는 그 이유 중에서, 수많은 이유 중에서 한 가지 이유만 뽑으라면 저는 김일성의 신격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 땅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그야말로 신입니다. 미국의 청년 하나가 북한에 가서 호텔에서 머물다가 나오다가 잡혔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몰래 도청 카메라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 원비어라고 하는 청년이 김일성의 초상화를 몰래 집어넣고 가는 것을 안 거죠. 원비어라고 하는 청년은 그걸 자기의 전리품으로 생각했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히 신의 얼굴을 건드린 것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 왔던 그 북한의 응원당원들, 여성들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비 내리는 그곳에서 붙여져 있는 현수막을 보게 된 거예요. 김정일의 얼굴과 우리나라 대통령의 얼굴이 붙여져 있는 그 현수막을 보고 울면서 뛰어내려서 현수막을 떼면서 가슴에 품으면서 말합니다. 어느 누가 우리 수령님을 이렇게 대우하냐고. 수령님은 신이에요. 신의 얼굴을 형상화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디 감히 신의 얼굴에 비를 맞춥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과 회담도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회담도 했지만 김정은이 볼 때 미국의 트럼프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자기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신이거든요. 신을 만나는 것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그러니 정상회담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그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피조물이 자기 스스로를 창조주라고 말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신격화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일제시대에 기독교는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체제와 우리 기독교가 함께 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김일성 주체사상 자체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숭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그렇지만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자기가 신이다, 난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 허경영 씨가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댓글에요, 이번에 허경영을 찍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기존 정치에 신물이 난다는 거예요. 허경영은 그래도 다르겠지. 그리고 찍겠다는 것. 여러분, 허경영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 눈을 바라봐. 그럼 병이 낫고, 내 눈을 바라봐. 그러면은 만사 형통하고,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공중부양하고 자기 우주 밖에 떠 나갔다 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고 그 허경영을 한번 만나겠다고 10만 원 들고 찾아간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이에요.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은요,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고 말합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허경영이 뭐가 다르냐면, 이단들은 자기들 신격화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합니다. 그러나 결코 인간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숭배를 조장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요, 아부를 합니다. 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그래, 내가 신이지. 그러다가 벌레 먹어서 죽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이요,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남쪽은 자본주의가 차지했습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을 우상을 섬기진 않아도 만몬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돈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고, 돈이 되는 일을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돈은 재산을 표시하는 그 가치의 단위고요, 있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요, 돈을 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돈을 더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돈을 더 사랑하거든요. 이것도 우상숭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점치는 것도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미래는 귀신이 알 수 없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과거의 일은 알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나 미래의 일은 모릅니다. 귀신이 점치는 대로 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뭐 아니면 도죠. 수없이 귀신이 무당이 미래를 예측하고 점을 쳤는데 그중에 어쩌다 맞은 사람이 용하다고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귀신은 장래를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귀신에게 미래를 알려다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귀신을 통해서 미래를 점칠 수 없습니다. 무당을 찾아가고 별자리나 타로로 자기의 운명을 점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위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길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우상숭배를 단호히 거부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므낫세는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우상숭배를 다 한 사람이에요.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12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믿음은 완전히 온데간데 없고요, 할아버지의 믿음도 다 없고요, 그리고 처음부터는 아주 악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이방 사람들의 본을 받아서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며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 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악했다. 여러분, 므낫세는 다윗의 자손이었고요, 남유다의 왕이었는데요, 그 악행은요 하늘을 찔렀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은 남쪽의 왕이었는데, 유다의 왕이었는데 자기 아들들을 흰놈 골짜기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그 예루살렘 산의 그 밑에 골짜기거든요. 거기에 몰렉을 위한 제단을 쌓고, 몰렉은 모압의 왕이에요. 모압의 귀신이에요. 그 귀신한테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서 바쳤다는 거예요. 남유다 왕 중에 이런 왕이 2명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인신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는 남유다 왕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들과 비교해도 정말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도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아들의 때에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투를 하다가 므낫세가 포로가 돼서 끌려간 거죠. 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으로 끌려갑니다. 이거는요, 성경의 이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므낫세로서는 이것은 정말 끔찍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적국의 땅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므낫세, 그는 아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본문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더라. 므낫세는요, 포로가 되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구사일생으로 다시 남유다 왕국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에 와서 왕위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므낫세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게 된 거죠. 그동안에 그가 했던 모든 악행들, 정말 너무 끔찍한 그런 범죄들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때서부터 그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일과 정반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이전에 자기가 세운 이방 신상들을 다 부셔 없앱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있는데 그 안에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월 성신이 뭐예요? 태왕신, 달신, 별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섬기던 그 제단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성 바깥에 던져버려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온 백성들에게 이제는 어땠습니까? 므낫세가 유다의 백성들을 꿰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유다를 명령해서 오직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지만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그리고 회개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전혀 새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빛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광복 7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빛으로 돌아서지 못한 땅이 있어요.
회복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이게 북한입니다. 북쪽에 있는 땅들, 그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끔찍한 독재 정권 밑에 고통을 겪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김일성의 그 3대 세습 독재 아래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일성 정권에 의해서 세뇌되고 그 김일성과 그의 아들들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의 땅인 그 땅도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땅이었어요.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교회가 있었고 수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헌신했던 그 땅이 평양입니다. 이제 그 땅이 빛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광복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숭배로부터 돌이켜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태원 가족 여러분, 광복 76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북쪽의 땅은요, 문하세가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김정은이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아니면 북쪽에 있는 권력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복음 앞에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쪽은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이 땅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신으로 섬기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 땅도 다시 거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태원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상숭배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진노하게 하는 나라 민족은 다 망했어요. 이제 저주받은 북한이 문하세처럼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돌아와서서 이 땅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날이 돌아오도록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태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